자,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로마서 3장에 가보면 앞부분 로마서 3장 1절로 8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감에 있어서 마치 옆에 가상의 인물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을 그렇게 사용해서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방식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자, 3장 우리가 1절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기에 어떤 자들의 믿지 않음이란 이 말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을 가리키는 unfaithfulness를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고 안 믿고의 관점이 아니라 여기에 믿지 않는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어떤 면에서는 불성실한 unfaithfulness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성실한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가장 많이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호와란 이름은 구약에 약 960회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이 여호와의 가장 정확한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드러낸다면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했을 때는 물론 1차적으로 불의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의로우시다는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문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하여서 반드시 지키시는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의리 있다 하면 뭐겠습니까? 의리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어떻습니까? 싹 꼬리 감추고 벌써 도망칩니다. 그러나 의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내가 충성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마음먹었으면 뭡니까? 상황이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의리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의리 있다, 의리란 말을 성경적인 언어로 고친다면 faithfulness, 신실함이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잘못을 하나님 책망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위배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의심을 던진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이 지금 어떤 실제 존재하는 유대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세우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강한 부정합니다. 걸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말도 되지 않는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용하는 것이 뭐냐? 사람은 다 뭐하되? 거짓되되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거짓반대 참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의 반대는 진실, 참과 거짓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116편 11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거짓이란 말,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할 때 그 거짓이란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fail, 실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사람은 거짓되되.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되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킨,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거짓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거짓되되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에 대하여 실패하고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반면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럼 이 참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거짓 반대의 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패하고 신실하지 못한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번역을 우리가 잘못해서 참 혹은 진리, 트루스란 말을 우리는 진리, 우리가 아는 진짜 진리, 그러한 것으로 아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신실함, faithfulness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되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에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제나 뭐하시다? 신실하시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시편 116편 11절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을 더 인용해요. 그것이 뭐냐?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시편 51편은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바로 음행에 대하여, 다윗의 간음에 대하여,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좀 더 크게 하면 다윗의 범죄라고 말하면 좋겠죠.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면서 지었던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배경을 우리가 두고 봤을 때 3번, 주의 말씀이란 것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겠다는 말씀인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것이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결과 거기에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들, 신실은 하나님이 행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신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는 죄를 미워한다. 그리고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 놓고 나서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지 않고 어떤 시대는 심판하고 좀 시간이 바뀌면 아예 그냥 넘어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맺은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도 있는 것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심판하시는 것,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깊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고대 법정의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고대 법정에서 일어나는 배경을 내리지 못하면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읽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설명을 해야 돼요. 이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란 말은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에 대하여 죄를 지적하죠. 그러면 죄인이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물론 죄인들의 특성상 뭡니까? 처음에는 감춰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검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네가 지은 죄 맞지? 라고 하면 뭡니까? 거기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죄 지적에 대해서 죄인이 완전히 승복하는 것,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뭐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는 이 표현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자신의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승복하는 것, 항복하는 것, 그렇게 했지요. 그 결과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고 어떤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참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뭐야?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배경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나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다윗의 고백을 인용했을까요? 1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단편적인 편견을 막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을 정리합니다. 2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약속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심판하고 어떨 때는 넘어가고 모른 체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당신의 공의로움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유대인이 세 번째 질문을 하죠. 그것이 로마서 3장 5절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유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이것 다 하다가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짧게 제가 정리합니다. 1번, 2번, 인간의 불의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뭐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그렇죠? 여러분들 흑암이 캄캄할수록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지금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거기서 촛불을 켜면 이 불빛이 빛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러면 우리 이 등불도 마찬가지. 이 앞에 촛불 켜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아웃스테이지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촛불만 딱 켜도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환한 것처럼. 바로 이 어두우면 촛불, 성냥 불빛 하나가 얼마나 밝은지를 오히려 드러내준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불의할수록 역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뭐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불충성하고 불순종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약속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더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여러분 신앙의 논리가요 변질되면 이렇습니다. 소위 자기 합리화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떻게 가만히 위에서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치 새가 위에서 바라보듯이 딱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떤 분의 주장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내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난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심판받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장 8절에는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입증하느냐? 너희 유대인들도 50보 100보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한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 20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뭉뚱그려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야지 머리에 싹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은 앞부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8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다는 이 앞부분에 길게 말한 부분들을 이제 한 번 더 압축 요약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헬라인이란 것은 오늘날 그리스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이방인들의 대표격으로서 헬라인 표현 씁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든 전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모든 인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 거기 뭐냐? 로마서 1장 18절로 로마서 3장 8절까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미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로마서 3장 9절은 앞부분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8절까지 내용을 총 뭐 한 겁니까?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죠? 탁월한 거죠. 한 문장으로 앞부분의 그 긴 내용을 딱 요약 정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보면,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 쫙 놉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면서 쫙 놉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인데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여서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놓인 죄인임을 그렇게 한 번 더 천명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죄의 모습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이 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변정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바로 피 흘리기에 빠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천만하고 얼마나 이것이 보편적인지, 특수하게 어떠한 사람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 다 온데 다 퍼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죄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편만하고 보편적인지 입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 인용하는 이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이 내용 아주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뭐냐?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로마서 3장 10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써죠. 불신자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도를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참 좋은 접근입니다. 전도에 참 좋아요.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을 때, 이때 의란 것은 우리가 보통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당신 거짓말했죠? 누구를 미워했죠? 다 의롭지 못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접근합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을 때, 이때 의란 것은 여러 번 말하지만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렵다, 불의하다, 거짓되다, 선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와 불의, 선과 악을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무엇으로 접근한다고요?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거 좀 잘못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본질, 어떤 면에서는 뿌리, 본질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의의 본질은 뭡니까? 의의 본질은 늘 이야기하지만 의의 본질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뭐 착하다, 정직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바르게 산다, 그것은 열매고, 의의 본질은 뭐냐?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뭡니까? 그 하나님과 바른 릴레이션십,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의입니다. 반대로 불의는 뭐냐? 불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뭐 하느냐? 끊어버려요. 단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기쁨을 위해 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내가 내 뜻을 내 마음대로 이루는 것, 그게 나의 행복이다. 이게 뭡니까? 불의란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해코지해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사기치고 범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윤리도덕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한계에 다다라요. 오히려 우리는 그 뿌리로 접근해야 되고 본질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요약 정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들을 또다시 한 번 더 딱 두 구절로 요약 정리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것이 뭐냐면 앞부분에 로마서 1장 18절로 시작해서 로마서 3장 18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딱 요약 정리한 것이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 요약이 뭐냐? 온 세상은, 모든 사람은 다 율법에 의하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율법의 거울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율법이 비춰주는 우리의 실체를 봤을 때에 정직하게 뭘 인정해야 되냐? 내가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키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 인생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지만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의 임재하심을 봤을 때에 이사야가 화로당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구원하리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은 나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드디어 14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느냐? 아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를 통하여서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죄를 깨닫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신칭의 복음을 이제 로마서 3장 21절로 30절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2시 15분까지 어쨌든 간에 제가 아직 한 25분 남았는데 달려가도록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집에서. 그래서 로마서는요, 사실은 뭐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금방 소화됩니다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수사적인 방법과 아주 논리적이며 또한 그 당시 어떤 디베이트의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정리가, 그리고 그러한 그림이 탁 내 머릿속에 이렇게 놓여 있지 않으면 말씀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14페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14페이지가 나오는데 14페이지 조금 정리가 미스가 돼갖고 제가 오늘 내어드린 새로운 노트에 14페이지를 다시 14지부터 새롭게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굉장히 중요한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정말 막 이런 말씀을 이제 요즘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뛰는 것도 있죠.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여러분, 율법의 의는 사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말은 율법의 의와는 전혀 별개의, 전혀 다른 차원의, 율법의 의와는 전혀 별개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의 의 2번, 3번 율법의 의는 뭐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죠?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내가 지킴으로, 그것을 내가 따라 삶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 야, 너 의롭다, You are justified. 이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당시 자기가 뭘 확신했냐면, 그는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 613개로 분류되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또 만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만든 적용 방식들, 613개 곱하기 어떤 경우는 30, 수천 개가 넘는 적용,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틀리지 않고 바르게 하려고 철두철미하게 나름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이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 파들은 겉으로 와서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정도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확신을 하냐면 진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거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의와 거룩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소위 말해 악소리가 나죠. 누구든지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전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이 남자분들 당구 치거나 또 탁구 치거나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고수 한번 만나면요, 어떤 애에서는 단 1점도 못 따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했다가 진짜 고수를 딱 만나갖고 게임 딱 해갖고 한 점도 못 날 경우에 뭡니까? 비로소 내 실력이 얼마나 꽝이고 얼마나 밑바닥인 것을 발견하고 원매 기죽어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5번, 그러기에 율법의 의와는,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와는 별개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다. 율법의 의와는 별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공로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즉 구원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다면 절대적으로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며,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뭡니까?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가 뭘까요? 구약 율법 5,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등.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들, 이건 뭐냐? 그 옛날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달리 표현하던 표현 방식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구약 성경 분량도 많지만 그것을 딱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뭐냐? 장차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찬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의 이 신약의 복음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구약 성경이 비로소 열립니다. 단순히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모세가 이렇게 살았고 다윗이 이렇게 잘못했고 그러면 안 되고 십계명을 따라 우리 거짓말 안 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스토리들과 다양한 제도들과 다양한 내용들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바로 신약 성경의 빛,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3번, 하나님의 의는 뭐가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 뭡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불가능하다,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건 뭐냐? 구약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곧, 이게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1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림의 떡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옛날에 유명한 그 코미디언 서영춘 씨 있지 않습니까? 뭐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이 다 사이다라도 꽃부가 없으면 마시지 못해,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성경담으로 유명한 멘트를 날렸는데, 우리 김재중 집사님은 아마 그 시대가 아니라서 저도 어릴 때 그 서영춘 씨를 TV에서 한 번씩 봤는데요, 유명한 말이죠. 인천 앞바다 옛날에 사이다 귀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설탕이 많고 해갖고 안 먹고 일하고 뭐 다이어트 콕 이렇게 먹고 하지만 옛날에는 사이다 콜라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죠? 소풍 때만 먹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못 먹습니다. 못 마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걀 싸고 김밥 사고 목 막힐까 싶어서 한 모금 마시라고 그렇게 칠성 사이다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이다가 그 당시에 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죠.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다 사이다. 와, 좋다 했는데 꽃부 컵이 없으면 마시지 못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의를 우리의 의로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로? 믿음을 통해서. 3번,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그래도 우리하고 좀 가깝지, 제일 앞에서 좀 더 줄게. 한국 사람들은 좀 열심히 있으니까 그 다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뭡니까?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바깥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룬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믿음인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백인들은 하나님이 좀 더 잘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이고 흑인 교회는 좀 더 밑에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 똑같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차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의다. 자, 이렇게 해놓고 참 사도 바울은요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해놓고 한 번 더 우리 인간의 실상을 또 드러내요.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인간의 형편을, 비참한 형편을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번씩 덜쳐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으며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3장 23절 우리가 암송 잘하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다 함께 3장 23절 1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 암송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글 성경은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피리어드 딱 찍고, 그러고 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서로 따로따로 분리된 독립된 문장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이 두 구절이 22절과 23절이 붙어 있어요. 자, there is no difference, 차별이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뒤에 피리어드 찍혔습니까? 아니면 쉼표가 찍혔습니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찍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문장이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There is difference for, 차별이 없다. 왜 차별이 없느냐? 그죠? for는 왜냐하면, 왜 차별이 없냐면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는 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다 받느냐면,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이다. 오! 말씀이 확 와닿죠, 그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조금만 뭔가 여유를 주면 사람은요, 처음에는 맞아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맞아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어요 하다가도 조금만 기회 주면 뭡니까? 옆 사람과 그런데 말이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좀 낫지, 너는 좀 그래도 나보다 못하지 않을까? 요게요, 씩 웃는 지금 맞습니다 하는 우리 왕명자 권사님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기회만 주어주면 우리 인간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다가도 조금만 하면 내가 그래도 봉사를 더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자꾸만 우리는 이런 우열을 세우는 죄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거듭 이런 말을 쓴 것은, 차별이 없다고 자꾸 강조한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월과 바로 차별의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혹은 고린도후서나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문제된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신칭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 믿음만으로 부족해. 믿음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뭔 줄 알아? 안식일 잘 지키고.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지,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 앞에 못 받아. 너희들은 2등, 열등한 그런 어떤 세컨드 레벨 살베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어. 뭐 해야 되느냐?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우리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와 똑같이 구약 율법의 여러 정결 규례를 지켜야 돼. 이렇게 믿음 플러스 알파, 뭔가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No! 아니란 겁니다. 그거를 밝혀드리는 것이 갈라디아서죠. 3번, 왜 그러냐면, 다시 강조하기를,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조차 포함된 모든 사람이, all people, all men, 모든 사람들, including 어떤 면에서는 Jewish and foreigners,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로마서 3장 24절, 참 오늘까지 17페이지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남기네요. 자, 어쨌든 빨리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인천 이야기, 사이다 이야기 안 했으면
또 많이 갔을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니까 재밌죠, 그죠? 재밌어야 돼요. 자, 범죄한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 여러 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가 뭡니까? 반사되는 것, 리플렉션 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의와 선과 착함과 거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반사되는, 리플렉션 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그 시제가요,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인가요? 과거, 그래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 과거형은 시간을 가리키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현재형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현재형은 계속, 반복, 반대로 과거형은 일회적, 단회적, 한 번만, 이런 뜻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문법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의 현재 시제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뭐 우리 윗세대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부터 문제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똑같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상태에 놓였던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 내려와 주셔서 주셔야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음 시간에는 구분하고, 사실은 이제 로마서 4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누구를 통하여 다시 확장하냐면 바로 구약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수 많았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면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증하는, 예를 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로마서 4장까지를 제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